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16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부에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자,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여호와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새벽에도 이겼습니다. 아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의 비밀은 천국이다. 우리가 새벽에 계속 복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복은 뭐냐는 거예요. 진짜 복. 할렐루야. 진짜 복은 바로 천국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의인이요, 복 없는 사람은 악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더라. 의인의 회중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의인의 회중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인의 회중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그 회중은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느냐? 구원받은 자가 갈 수 있어요. 누가 갈 수 있다고요? 구원받은 자가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는 약속받고 있습니다. 쉽게 이 천국은 바로 우리가 늘 고대하는 바로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메시아 나라, 저 새 예루살렘, 우리가 결국 가야 될 곳은 바로 저 천국이에요.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씀하면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달마다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이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는 축복.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지경, 육신적인 지경 넓혀줘서 마음껏 누리고 하는 그 축복도 주셨죠. 아멘. 또 우리가 그런 복을 받길 원하잖아요. 이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가야 될 곳이 천국인데, 근데 내 마음속에 진짜 천국이 임하면 이미 이 땅에서 이 삶을 살면서 내 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늘 불평하고 근심하고 부러워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그 사람 속에 천국이 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는 아직 천국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흑암이 있고 혼돈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우리 속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을 좀 덜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서운해하면 돼요, 안 돼요? 오늘 보세요. 여기 말씀 나오잖아.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 여러분 겨 알죠? 겨와 같다. 이 겨와 같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면 심판이 있다는 심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결국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했어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양으로서 아니면 염소로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심판이 있는데 악인은 마치 이 심판 때 겨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그 추수를 해보셨습니까? 탈곡을 이렇게 할 때 이제 오곡백화바가 다 이렇게 이제 가을이 되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논에도 곡식이 다 익어서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탈곡기에다가 그 벼를 나락을 갖다 집어넣죠. 그러면 이 알곡은 어디로 들어가요? 알곡은 따로 구분이 되고, 그리고 이 쭉정이들은 바람에 의해서 다 날아가잖아요.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알곡과 이 쭉정이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근데 악인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 이 겨는, 이 쭉정이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나중에 땔감으로 땔감으로. 겨울에 추울 때 땔감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겨란. 이 악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4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와 함께 있지도 말라. 19절도 한번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너희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는 걸 우리가 분을 내지 말라고.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쟤는 예수 믿지도 않는데,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빌딩도 갖고 있고 또 좋은 차도 갖고 있고 아파트도 뭐 80평 100평에 살고, 그러니까 내 속에도 비교가 되니까 이 분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복을 준다 그랬는데 시냇가 시원 나무같이 또 하나님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데 왜 형통은 고사하고 하나님 먹을 거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부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결국 저들의 모든 것은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려요. 뭐든지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살면서 이제 권세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또 부한 자, 뭐 이런 것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부러워하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따라서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비교하니까 우리가 계속 위축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세 살다가 내 집만 있으면 10평짜리 내 집만 있어 좋다 그러죠. 근데 내 아는 친구가 지금 25평이 사네. 그러면 만족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든 해서 이제 돈을 굴려서 25평을 딱 장만했어요. 근데 또 보니까 40평이 살고 있네. 그러면 또 이 만족이 없어요. 이 끝도 없어. 왜? 비교하기 때문에. 남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내 속에 이 평안이라든지 기쁨이라는 이것들이 다 떠나가 버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100년 내로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절 한번 보게요. 전도서 7장 1절. 자, 우리가 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전도서 7장 1절.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가 이것에 뭐 하라고? 유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산 자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 보배로운 기름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 보배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랑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자기가 지금 만족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생명 아니에요. 생명. 할렐루야. 제가 7장 1절은 장례식장 가면 늘 이런 설교를 합니다. 하는데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출생하는 날이, 그러니까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죽는 날이 더 나아요? 그러면 지금 가야 되겠네. 이 말씀 뭐냐면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길 원해요. 돈도 많이 벌길 원하고 자녀의 축복을 받길 원하고 건강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수많은 걸 바라는 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해요. 생명 내 것인 걸 알죠. 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물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이 낫다는 것은 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잖아요. 이 땅이 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 이 땅에 사는 것도 100년 내로 다 죽습니다. 간혹 100살 넘게 사는 사람도 몇 명 있지만 결국은 다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도 봐도 뭐 이 땅에 살면서 돈이 있고 없고는 조금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죠.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어차피 사는 거는 똑같고 먹는 거 돈이 많다고 해서 하루에 10끼 먹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은 돈 있는 사람이 다이어트 한다고 웰빙 한다고 오히려 적게 먹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질 같은 이런 것들은 나에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분을 내며 원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라? 내 것이다. 내 것, 내 것. 할렐루야.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라?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천국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오늘 우리가 가난하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것이 뭐냐면 내 속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예수 외에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생명도 물질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나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내 가진 권세 또 아닌 물질과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그 우리 주변에 봤어요.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뭐 떵떵거리지 몰라요. 사람을 막 의심여기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그의 소출이 얼마나 잘 되는지 너무 소출이 많으니까 곡간이 부족하네. 뭐가 부족해요? 곡간이 너무 부족해요. 야,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이거 넣을 데가 없는데 어떡할까 하다 고민하다가 이 곡간을 많이 지어서 그 곡간에다가 이제 곡식을 다 집어넣으니까 너무나 뿌듯해요. 그래서 스스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많은 소출이 이제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 해 동안 내가 놀고 먹어도 이제 괜찮겠구나라고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의 소리. 우리 19절 보자고. 자, 19절 20절께서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자,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만족해요. 내 영혼아 하고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해버리면 네가 그 싸우는 거 그거 누가 갖고 오냐? 그게 내 소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부자가 되면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자꾸 편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욕심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자 이야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 하면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는 우리가 많을 가져도 이 부와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천국이 자꾸 멀어져요. 천국이 자꾸 멀어져요. 혹시나 이제 여러분 돈을 좀 벌어서 좀 살만하고 이제 여유가 있어지니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는 건 내가 아는데 좀 천천히 오십시오. 내가 좀 이 땅에 누리고 가야 되니까 좀 천천히 오십시오. 왜냐하면 뭔가 이 땅이 크게 보이고 이 땅이 뭔가 이렇게 여유 있어 보이면 이 땅에서 뭔가 소망을 찾으려고 하면 천국이 점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오는 걸 싫어하는 게 왜냐하면 그들의 권세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배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가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이런 배척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뭐냐면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은혜 받으니까 이 천국이 믿어져요. 구원이 믿어져요. 아,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구나. 내일 죽어도 천국 가겠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니까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복되다는 것은 결국 내가 가야 최종적 목적이 어디예요? 최종적인 목적지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빨리 가야죠. 우리에게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두 손 들고 가야 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 부르면 우리는 들려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어딜 가든 이제 어떤 자본이 생기냐. 아,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도 천국 가지만 나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같이 가는 곳은 사고도 일어나지 안전한 건 왜냐? 내가 아직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이 천국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천국에 가면 더 나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죄인과 악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 받는 사람은 바로 의인이다. 의인. 할렐루야. 근데 이 의인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의인됨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 행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의 부름은 우리의 행위,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또 선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시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면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영원한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보니까 곧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도 보겠습니다. 2장 8절. 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자, 9절도 있겠습니다. 행위대로 난 것이 아니니 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왜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서 하면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구원시켜 준 거 아닙니까? 이건 선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1% 내 것이 들어가면 이거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 구원은 만세 전에, 창세 전에, 복중에 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사 때가 되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구속 제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모든 사람이 다 죄에 치우쳐져 있는데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나와 있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잘나서 의인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의인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의 비밀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고, 또 우리는 구원받고 또 천국을 소유하였다는데 거기 우리는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6절을 시편 1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장 6절. 자, 시작. 아멘.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 그러니까 의인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이런 복,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꽃 하나 이런 조차도 결국은 다 시들잖아요. 아름답게 보이지만 결국 다 시들어 없어질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바로 천국이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천국이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에게도 천국이 임하길 원합니다. 내 속에 저 새 예루살렘이 확실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보면 우리가 지금 봐요. 대한민국에 사는 형편이라든지 지금 이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 보면 지금 되어지는 일들 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악한 쪽에 서서 가는데 그러나 결국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멸망의 길이라. 그것을 모르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내가 더 취하려고, 하나를 더 가지려고, 또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좀 여유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악하게 사는 것이 왜 그러냐? 이 땅이 다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렇잖아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다면 평강.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 주신 평강이
우리 속에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속에 평강이 없다면 뭔가 자꾸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내 속에 이 천국이 소유되고 더 새 예루살렘이 보이고 더 나은 부활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가전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가는 이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서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결단코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불편은 할 필요가 없어요. 겨울이 되면 철새들이 이 추운 우리나라에 오는 철새가 있고, 또 어떤 철새는 추우니까 따뜻한 데로 가는 철새가 있잖아요. 강남 제비는 따뜻하면 오는 것처럼. 그러나 철새들은 추우면 오는 철새들이 있어요. 그리고 펭귄 같은 경우도 보면 펭귄은 걷는 것도 띠뚱띠뚱 걸어서 이게 자기를 공경하는 바다표범이라든지 오면 도망가다 다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어떻게 하냐, 추운 곳으로 가요. 영하 50도, 60도, 70도 되는 아주 극지방으로 가장 추운 곳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춥잖아요. 환경은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이 펭귄이 왜 그 추운 데 들어가느냐? 그 추운 데는 자기를 해할 천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어렵지만 그 추운 데 가서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다 저 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천국을 날마다 우리가 고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50년도, 60년, 70년 보세요. 그때는 우리가 살기 힘들기 때문에 다 천국을 향해, 중국 지하교회 가도 거기는 하루 종일 찬양하고 예배만 드려요. 왜? 이 땅에 소망 없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면서 그 고난 때문에 계속 영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저 천국을 향해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전술을 바꿔서 이제 복을 주는데 허용하니까 이제 돈도 있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점점 편해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또 집에서 예배 드리고 차속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해졌어요. 옛날에는 주일 성수 이거 빼먹으면 하나님 벌 줄까 싶어서 무서워서라도 나오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은혜 때문에 나오지만, 그러나 복음을 들은 사람은 무서워서라도 이 주일을 빼지 않으려고 주일날 나오고 또 11조 하는 것도 무서워서라도 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고 하니까 이제 처음에 한번 드릴 때는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닐까 했는데 몇 번 드리고 나니까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주일날 무슨 일 있으면 차 타고 가면서 차 속에도 보고 또 저기 어디 강릉이라든지 어떤 저런 데 가서도 또 거기서도 예배 드리고, 그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한없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습을 보면 야 이러다가 진짜 우리 믿음이 다 잃어버리겠구나.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되는 데는 너무나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올리는 데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떨어지는 것은 금방 떨어져 버려요. 그 회복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이 새벽에 저 천국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진짜 복의 비밀은 천국이요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이 시간 통성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복의 비밀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천국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나에게도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이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이 확실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부활을 향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왕의 복음통일에 달려가는 우리 정광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 1일까지 1000만 명 하나님 대국본 그 앱을 다 설치하여 우리가 애국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와 조합 간의 이 재건축 문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문재인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이 문재인 정부가 교회에 탄압하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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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